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을 주시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비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라제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심과 소망 버리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물 가지고 날 씻는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방 나가 그사 내 모든 죄 용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는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방 나가 그사 내 모든 죄 용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가지로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방 나가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음식 아버지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방 나가 그사 내 모든 죄 용하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무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문천사 소리 아가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용서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위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님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간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간기로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의 성령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참된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 귀하게 전달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불신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율법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회였으며 이러한 유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종교적 환경 속에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죄인으로 불리는 집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 군인, 창기 등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다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는 의인과 죄인이라는 종교적, 율법적인 이분법으로 구분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사회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죄인이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해석된 잘못된 본어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포도를 경영하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예, 너도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내가 아버지에게 못 일게 됐다라고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큰 아들은 종교적인 특권과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더 넓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서민인 유대인입니다. 작은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탕자와 같은 세리와 창기와 군인들입니다. 더 넓게 적용하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큰 아들로 비유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로 비유되는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당대의 상식을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어떠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혈통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였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아들이었지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육적인 자손이 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할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할례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할례를 통해서 특히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외적인 표준으로 여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할례의 문제는 초대교회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를 살펴보는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참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참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참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금방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신성하고 소망이 넘치는 장소에 침노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붙여 놓았기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침노하다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어떤 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노하다의 의미를 구원의 자격에 대한 유대적인 관념에 대입시켜 본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쳐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일찍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죄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찔림은 단순하게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말하고 있는 회개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기에 구원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죄인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요한의 증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들로 대표되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큰 아들처럼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공로주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에 비유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참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구원받은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기대는데 너희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기대는데 제비 흉악하나 기대되리라 주목비 같은 내제 주목비 같은 내제 눈과 같이 기대네 눈과 같이 기대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요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인주시고 맥주하를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곳마다 살길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는데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기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내 믿어 소리 들으사 나더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